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 36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간구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깊으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과 생각에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눈 뜨여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입 열려진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 열린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2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발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이 해석해 주는데 이 바로 왕이 꿈꾸었던 2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꾼 2개의 꿈은 사실상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37장에서 꾸었던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도 2개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도 2개였습니다. 2개의 꿈은 각기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의 꿈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로가 이 2개의 꿈을 꾸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만 꿈을 꾸고 답답해하는가? 여러분들 바로만 꿈을 꾸고 답답해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바로같이 꿈을 구체적으로 꾸지는 않지만 이 바로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앞에 두고 답답해하는 모습은 바로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곧 오늘 바로가 자신의 꿈을 꾸고 답답해하는 모습은 4,000년 전에 우리에게 동떨어진 바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 앞에서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전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의 요셉의 모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의 꿈 앞에, 이 바로의 꿈 앞에라는 제목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바로가 깨닫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와 또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바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참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바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자신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하실 일을 알지 못하였지만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25절 28절 이 두 절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두 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꿈이 살찐 송아지가 나오고 그 살찐 송아지가 파리한 송아지에게 잡아 먹히고, 두 번째는 충실한 이삭이 나오더니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꿈을 이 바로 왕이 꾸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왕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바로의 꿈의 총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의 이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루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 어려운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여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시고 어두운 내 귀 여시고 닫혀진 봉하여진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여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답답해해야 하는데 바로처럼, 때로는 바로처럼 답답해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문제와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꿈 앞에서 요셉의 해석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이건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두렵고 어둡고 암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의 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주의 일을 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 속에, 아니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는 꿈을 통해 풍년의 시간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풍년의 시간에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꿈은 7회 풍년의 시간과 7회 흉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풍년이 임하게 되지만 그 풍성한 풍년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무서운 흉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풍년의 시간에 흉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 요셉이 이제 30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17세의 종으로 잡혀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또 이 감옥의 간수 이 죄수들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면서 1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요셉의 이 식견이 상당히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요셉이 놀랍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흉년의 매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그 풍성한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자고 이 바로 왕에게 준비하게끔 합니다. 5분의 1은 20% 아닙니까? 내가 벌어들인 것에 우리가 거두어들인 것의 20%를 7년 동안 준비하자. 바로는 그의 꿈을 꾸고 요셉의 해석을 통해 자신이 맞이할 풍년의 시간 동안 무서운 흉년의 시간을 맞이하는 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은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그의 인생의 풍년의 시간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노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해의 풍년의 시간에 얻게 된 수많은 곡식 중에 5분의 1, 곧 20%의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순종과 준비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흉년의 때를 위해 지금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는 꿈을 통해 망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망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왕이 그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은 온 애굽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바로가 애굽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니, 애굽의 복의 통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성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표를 붙인 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준비될 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창세기 41장 36절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애굽은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길 사이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길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데를 알고, 겸손해야 됨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아는 것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 망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 곧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델은 요셉의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망하지 않는 인생, 결국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순종하는 길 위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설 때 망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삶의 사건들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복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기도의 사명이 큽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도 52년의 중요한 역사 속에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믿음의 주의 종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며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망하는 길,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길, 두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지역 사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라스 공사를 또 우리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맞이하는 것을 위해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잘 맞춰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 바로의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세상의 돈의 흐름에만 우리의 눈이 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흘러가는 정치의 소리만 우리의 눈과 귀가 밟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흉년의 때가 다가올 때에 망하지 않고 복의 통로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의 통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분명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준비하며 순종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있을 테라스 공사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